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는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쉬운 말씀용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말씀용어로. 자, 봅시다. 쉬운 말씀용어와 우리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45절에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뭐냐? 자, 시작.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더 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 났지만 마지막 아담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존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말이죠. 아멘이죠.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언약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가짜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다 마귀 역사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그 인류의 죄로 이제 굳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지으신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까지 가질 수 없었던, 갖지 못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 죄가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봅니다. 시작. 46절입니다. 고린도 시작.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계속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말씀이 막 경험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미리 보기 은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믿는다, 이 다 같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성경으로, 자, 이걸 갖다가 또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의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자, 처음에는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이 몸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하늘의 몸. 이게 뭘까요? 계속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몸을 가져야 돼요. 이 몸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아까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죠. 하늘에서. 자, 이걸 갖다가 48절까지 이어서 봅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자, 무릇. 자, 현대어 성경으로 아담은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몸, 곧 하늘에서 주어진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요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흙으로 지은 몸입니다. 흙으로 지은. 다시 볼까요? 앞에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앞쪽에 말씀 다시 해봐요. 인간은 모두 아담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봐요. 왜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 조금 더 어려웁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 거예요? 흙을 먹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뱀이 뭐라 그랬죠?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원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죠. 아멘. 뱀은 마귀 사탄을 말하죠. 그럼 뱀은 뭘 먹어요? 흙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은 뭐죠? 뱀이 흙을 먹어. 뱀은 뭐예요?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은 뭘 뭐예요? 흙을 먹는다. 흙이 뭐예요? 다시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뭐예요? 흙이라는 거죠. 흙.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뭐야? 마귀는 흙을 먹는데 우리가 흙이야. 그러니까 뭐죠? 마귀의 밥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잡이 먹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자, 이 모든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들은 마귀의 밥이요 마귀의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죠. 아멘? 뭐예요? 먹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그들은 마귀의 먹이라는 얘기는 마음만 먹으면 마귀가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합니다. 마귀의 밥이다. 흙을 먹는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뱀은 흙을 먹는다 이런 말이 너는 흙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뭐냐?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먹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마귀의 먹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는 이 마귀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아담은 그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는데 예수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서 왔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굳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지금?
그 하늘에 속해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야. 생명을. 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이 생명면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는 마귀의 먹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어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생명을. 그래서 마귀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신다.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해요. 이제 여기 보세요. 참 여기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두 번째 아담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요,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땅에 속한 자는 흙으로 지음 받은 자요, 하늘에 속한 자는 흙으로 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자,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짤막하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한 말,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야. 아멘이에요? 이거 육신은 마귀가 지고 있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를 뭐라고 하느냐? 아담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하와를 아담의 육신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아담의 갈비뼈 육신을 취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와를.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아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아담의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했어요. 마귀는 제일 먼저 육신을 공격한다.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신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마귀가요, 아담의 육신인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 정말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느냐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음란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란한 영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은 영이 전달해 준 통로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을 그저 그냥 이렇게 뭐 수정 없이 그냥 마귀가 하는 말을 그냥 하와가 들어버린 거지.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 마귀의 영이 하와에 들어온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은 영이 전달된 통로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마귀의 영이 하와를 딱 점령해 버린 겁니다. 점령하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죠? 마귀한테 점령을 당하면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요,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저 사람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나한테 쌩깝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이 누구한테 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싹 바뀌는데, 첫째 뭐가 바뀌나죠? 눈이 바뀌고요, 둘째 귀가 바뀌고요, 셋째 입이 바뀌고요, 넷째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고 나서부터는 선악과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먹을 실과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따먹지 말라 할 때는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자, 그런데 마귀한테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사탄으로 음성을 들으면, 마귀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도요, 그 은혜가 어디로 간지 하나도 없다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 말만 남아요. 마귀가 하는 그 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갑자기 선악과가 보이면서요, 그렇게 맛있는 실과가 다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 그것만, 선악과만 보이죠. 뭐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홀라당 따먹은 거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육신인 하와가 마귀의 맑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육신인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육신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육신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죠? 육신인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아담은 육신의 종이 됐다 이 말이죠. 육신은 누구 종이죠? 마귀의 종.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 그 말에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고 주의 순종함으로 주의 종이 된다. 수없이 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 말, 마귀가 하는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육신이 하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은 육신의 종이 된 거죠. 알아두고 있죠. 그래서 육신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종인데, 마귀는, 이게 마귀의 종이니까 항상 마귀는 뭘 갖고 있죠? 육신에 속한 것 중에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말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배해서 항상 마귀가 조종하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까 다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뭐냐?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치고서, 육신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 생명과 평안이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는 뭐예요? 마귀밖에 더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자, 육신은 마귀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육신이 갖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역사한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뭐라고 속삭인다 그랬죠?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에 관철되지 않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승질내고 하는 거 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죠?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뭐예요? 아무리 오라도요, 전부 다 서로 죽이는 거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죽여. 내 생각과 맞으면 내 편이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적이야, 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죽어나오는 이 세상이 뭐야? 전부 다 선과 악을 딱 먹기 때문에 뭐죠? 선과 악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요, 선과 악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거죠. 이 세상이란 말이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더 지금 심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죠. 전부 다 선악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과를 마귀를 통해서 먹으니까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선악과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었다면 선악과로 판단하고 정죄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여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로마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냐면, 자, 도적이 온 것은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뭘로? 선악과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뭘로? 선악과로. 이걸 알아야 될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생명가로 오셔서 먼저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탁 먹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탁 분별해가지고 악은 버리고 선만 취해서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의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것이 뭐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영이다 말이죠. 오신 분이다 이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적인 멘트를 여러분 수없이 많은 멘트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멘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니까 또 새겨보세요. 한번 답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이게 무서운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래도 이 현장 예배를 못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여건 때문에 못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막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되죠. 온라인 예배 되는 거죠.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라니까 막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올 수 없지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그래도 드릴 수 있다면 기뻐가지고 이 시간에 막 그냥 화면 앞에서 막 서가지고 그냥 같이 말씀을 듣고 막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온라인 예배를 해도 말이 핑계로 온라인 예배죠. 드리지도 않고 누워서 껌 씹어가면서 뭘 처먹어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누워서 집에서 있으니까 그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번, 두 번 빠지고 이게 뭐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리고요.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 나는 여러분 현장 예배를 안 드려도 좋아요. 그러나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예배를 안 드려도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자처럼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코가 떨어져 깃대가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완전하게 점점 마귀에 속한 자로 완전히 변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당신이 예배의 자리 없으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집에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점점 무너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말이에요. 옛날에 저 사람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앞에 나서서 열심히 하는데 막 코로나 그러니까 그냥 이전 5단계 끝나면 갈 겁니다. 금방 맞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는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그리고선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점점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봐야 되고요. 정말 교회 목사들은 봐야 돼요.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려가는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무섭게 변해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가요. 나도 모르게 무너져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는요 무섭게 변해갑니다. 그 다음에 비판자가 되고요, 부정적인 자가 되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돼서요 나도 모르게 무섭게 변해가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면요 더 무서운 자가 돼요. 나도 모르게 무섭게 변해가는 나를 경계하라. 어떤 것이? 습관되지 않게 하라.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습관돼 버렸어. 이제는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지. 당신은 어쩌면 처음부터 가짜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처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스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왜 오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뭐냐?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밟으러 오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걸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리는 역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뭐야?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생명을 주셔 살리는 영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얘기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두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오늘 초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는 걸 재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 재림 전에 다시 주님이 우리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게 재림인데, 그 전에 실제는 예수님이 세 번 오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 전에 또 오셔야 되는 뭐냐?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 근데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다시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내 안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버림받은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두 번째 나타나셔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 자, 왜 그런지 봐요.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잘 봐요. 우리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몸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잘, 우리가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 몸은 하늘나라의 하늘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51절부터 우리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여기 봐요. 나중에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다시 내가 한번 좀 아멘 좀 해봐.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 오늘. 잘 들으세요? 오케이. 자,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요? 난 어젯밤에 말이죠. 이 말씀 보면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미리 보기 은혜 주시는데 말이죠. 막 눈물이 나더라고. 한 가지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요.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앞에 봐요. 다시 앞에.
중요해.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어떻게 은혜를 타고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와닿으니까 이게 감격으로.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때, 다 비밀을. 그게 뭐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계속.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거 믿어야 돼요. 마지막 날 뭐가 울려 퍼지죠? 나팔 소리가.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여기 봐요. 어떻게 한다고?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택한 자들이 주님 뭐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이것을 놓치거나 못 듣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다. 못 들으려고 야 이거 못 들어 어떡하지? 그럴 염려를 하지 말아라.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응? 우리의 마지막은 뭐라 그러지?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지막은 영생이야. 믿으면 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순식간에 재림의 나팔 소리가 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깜짝이야.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들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냐면 너무너무 비밀이야. 이거 알지도 몰라. 근데 내가 이 비밀을 내가 지금 가르쳐주겠다. 비밀을 말해주겠다. 이 비밀. 이게 비밀이라니까. 아이 뭐야 저거 내 옛날에 다 아는 건데. 몰라 여러분, 비밀이라니까. 왜 모르냐? 비밀이기 때문에 듣고 지식으로 들은 적은 있어. 근데 와닿지가 않아.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이게 믿어지고요. 가슴에 와닿아. 그냥 확 와닿아.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지막을 가르쳐줘. 마지막을 알려준다니까. 마지막을 모르니까 불안해. 지옥 갈지. 내가 이거 죄를 지키시고 내가 지금 불안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어? 내가 뭐 죽어봤어야 알지. 이런다니까. 아니,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 깜짝 놀랐어. 네? 정말. 이 양반이 그래서 이 복음을 몰랐구나. 진짜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길 바라요. 네? 내가 어저께 그 유명한 분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 얼마나 자꾸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그 들었는데 와 정말 그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막 그 이상하게 그분 얼굴이, 그 설교하는 그분의 얼굴이 밝지가 않더라. 이분이 지식으로 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 이분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아.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비밀을 이게 믿어줘야 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 제목이 내가 이것도 한번 목사나 내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오래전부터 은혜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훌륭한 정말 훌륭한 막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도 받고 막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 훌륭한 이런 분의 좀 설교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듣다가 내가 교만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이거 뭔 뜻인지 모르면 안 된다니까.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이 성경이 어디 있는데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25장 8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도 그때
그때에는 주께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다. 아멘. 아멘. 다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알아들어요? 여기 봐요. 아직도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뭐 그냥 지식으로 그냥 오늘 듣는 거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직접 내게 보여주고 깨달아지고 알게지고 믿어질 때까지 들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죽음의 사후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다 벌벌 떠는 거야. 벌벌. 아주 막 그냥 안 버리고 힘 있는 척하고 뭐 용기 있는 척하고 죽음 앞에만 병에만 오면 말이죠. 탈탈 떠는 거야. 근데 이걸 보여준다는 거야. 다시 해봐요. 앞에 봐. 앞에 봐. 다시 앞쪽으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죽음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는 거야. 믿으면 아멘. 다시 이걸 우리가 아까 있는 대로 54절에 봅시다. 54절. 자,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4절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아멘이죠.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멘. 주님 나팔 소리 내가 그전에 내가 육신을 사망을 하면요, 주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죽은 내 몸이 변화돼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몸도요, 순식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돼서 아멘.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도다. 야, 이게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렇지 이거 굉장한 거야. 이 감격이 있어야 돼.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얻어. 모든 사람들이 마귀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야. 죄의 값이 뭐야? 죽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죽음 앞에 다 무릎 꿇고 죽음 앞에 다 거기서 두리고 떨고 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아담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속한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아멘. 이 살과 이 피로 된 이 육신으로는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가 없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근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된 몸, 비변화된 몸, 죽음을 이기고 이 변화된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아멘. 여기 이게 마지막에 이런 복음의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 이 육신의 살과 피를 갖고 있는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정말 이건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이 깨달으시고 믿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은혜와 감격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